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령 강림은 제 11주가 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 하루하루의 삶에 죄와 결별하며 성령 안에서 머리신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 도슨트라고 있습니다. 도슨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작품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해주는 안내인이 바로 이 도슨트예요. 그리고 이 작품을 설명해주는 도슨트가 있으면 그냥 작품을 본 것보다도 그 작품에 무엇을 보아야 할지, 그리고 그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듣기 때문에 그저 그냥 가서 혼자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게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 장면 넘겨주시고요. 이탈리아 스크로베니 예배당이라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체포, 유다의 키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원 제목은 라 카투라 디 크리스토라는 제목의 작품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가 누구인지 한눈에 봐도 찾을 수 있겠지요? 네, 유다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데 여러분, 노란색이 예쁘잖아요. 그죠? 우리 정서인 노란 참 예쁩니다. 어떻게 저 유다를 노란 예쁜 색으로 표현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리고 저들의 생각에 노란색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 있는 그 기독교 문화에서 정말 나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선생인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으니까 가룟 유다는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인식되어 있는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표현할 때 대체적으로 저 노란색으로 칠해서 그림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듣지를 못하면 가룟 유다가 그냥 노란색의 옷을 입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이제는 작품을 볼 때마다 가룟 유다가 노란색이구나, 나쁜 사람이라는 걸,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겠지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도슨트입니다. 그냥 설명을 듣고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의도로 그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참 좋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찾는 무리를 보시며 그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에서 나단 선지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도슨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짚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짚어주는 너무나 귀한 이 도슨트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겠지요. 호수 건너편까지 이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우리가 지난주의 시간 한번 잠깐 떠올려 보면 이들의 삶,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 있던 사람들의 삶은 참 척박하고 아주 굶주리고 배고픔과 허덕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풍성함을 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또 다른 풍성함을 얻기 위해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을 것에 대한 욕망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령 저 호수를 건너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하여 수고하여 배를 타고 노를 저어 그 길을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하면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누리기 위해 그 길을 찾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욕망을 따라 쫓아왔다는 겁니다. 배부른 까닭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또 다른 인간적인 욕망을 찾아 나에게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욕망을 찾아왔다는 것. 이렇게 얻을 것만 찾아가는 모습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바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본 다윗에게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마치 그 나라에 통치하는 나라에 한 욕심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크고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까지도 말해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하죠.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의 것, 그것을 부자인 사람에게 찾아온 행인을 위해서, 손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암양 새끼 한 마리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가난한 자의 것을 취해서 자신의 손님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매우 화를 냈어요. 분노하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참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거냐면 사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주는 지금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바로 마땅히 죽을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겠어요?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인간의 결말이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닫지 못한 이 어리석음이 우리를 참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여해 주시고자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 네가 부족하다고 했으면 더 많은 걸 주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면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런데 너는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욕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분열이 생기고 폭력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의 잘못은 보여도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를 입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낳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것, 인간의 욕심에 따른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썩는 것은 뭡니까? 냄새나는 겁니다. 추악한 겁니다. 더러운 겁니다. 결국에 사라질 겁니다. 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하여라. 일하여라.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 일하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무엇을 이루거나 적절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무엇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한번 대입해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영생을 이루거나 영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쓰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일이 뭘까? 라는 걸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29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결국에 무슨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게 뭐라고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마음에 있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 역시 뭐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입해 생각해 보면 결국에 이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 예배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찬양하고 예수를 믿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일이 우리를 살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를 살린다. 아직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더 잘 믿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맞지만 믿기 위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고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이제 영원한 것으로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믿기 위해 일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듣는 이 시간이 결코 썩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남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됨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으로 채우는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위해 일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육신의 욕심을 위해 일하는 것들, 우리가 수고를 얻는 것들은 결국에 썩어 사라질 것들이고, 그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욕망 때문에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아둔하게 하여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 만드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기 위해 예배하고, 믿음을 더욱 잘 믿기 위해 찬양하고,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더 잘 믿기 위한 것들이 되며, 이를 통해 영원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눈 주를 섬기는 것에 우애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 우리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믿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